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아직 십계명이나 어떤 율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직 이들은 어떤 계명도 받기 전이었어요. 어떤 사명, 어떤 미션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이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자기 정체성부터 제일 먼저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온 열방 모든 세계의 나라들로 하여금 내게로 나오도록 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나라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면이 그렇게 대단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선교학자들에 따르면 세계에 약 24,000 종족이 있대요. 우리 그렇게 많은 줄 몰랐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한 몇백 민족이 있거나 이래.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약 24,000 종족이 있대요. 그 24,000 많은 종족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택하지 않으시고 왜 유대민족을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했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24,000여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약한 민족이고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성민으로 구별하여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니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다들 보면 자기 민족 다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민족은 당시에 노예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을 세웠으니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갖추어도 있고 또 좀 돈도 있고 그리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부유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기준을 거기에 두냐 이 말이지. 기준이라는 것은 다 정하기 나름이에요. 왜 굳이 가장 작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그런 민족,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을 꺼내어 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삼으셨을까? 거기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은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없어요. 강한 척 할 뿐이지 강한 자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여정 가운데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할수록 강한 척 합니다. 강한 척 할수록 더 사실은 약한 거예요.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강한 민족인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제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약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조금이나 더 나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으니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르고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오라 그래요? 이왕이면 좀 가벼운 사람 오면 좋잖아요. 좀 이게 늘씬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오라 그래요? 왜? 좀 수고도 없고 좀 괜찮은 사람 와서 이러면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훨씬 유익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 다른 기준을 삼아서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401호나 402호나 다 비슷해요. 아이고 저 정도만 되면 나는 정말 월이 없겠다. 그 아저씨 불러서 물어봤어요. 월이 없냐고. 월이야 많이 있어요. 많이. 다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누구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살이하고 있는 연약한 백성을 택하신 것은 어느 인생 어느 민족도 연약하지 않은 게 없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조금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회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그래야 되지만 진짜 잘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느냐? 그 답을 깨달아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그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고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강해지려고 해도 강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우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달라고. 그런 백성을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드러낼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그들을 세워서 왜? 자기의 육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아멘. 교회에서 지혜로운 인생 못난 척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나서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고. 물을 자기가 만들어서 먹나요? 코에이 나는 맛이. 코에이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그거 하는 거지. 다 삼다수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용기에 넣은 거지.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다 그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자랑.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그러면 그 자랑만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복음이 팔레스타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을 볼 때 놀라워요. 이번에 성지순례가 와서 차를 타고 가면 다 황량이에요, 황량해. 이왕이면 좀 초목이 우거져 있고 좋은 곳에. 그런데 유럽 더 좋잖아요. 유럽. 좀 유럽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데서 하면 좋잖아요. 알프스. 요리래 하면서 그런 데서. 그런 데 하면 좋잖아요. 근데 황량들판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리고 그 당시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대제국 로마.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럼 로마에서 시작해야지, 로마. 로마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에서 시작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변방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방인 갈릴리 촌동네. 거기서 주님이 시작을 해야 돼.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오늘 여기 방배동까지 와서 증거돼. 이거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누가 거기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로마 황제가 죽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산채로 그냥 밤에 그 가로등을 만들어 버렸다고. 기름 부어갖고 불 질러갖고. 여러분 산채로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자의 물에 뜯기고. 여러분 세상 종교 그 중에 핍박의 10분의 1만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계 종교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받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핍박의 10분의 1만 해도 종교 다 사라집니다. 거기 목숨 걸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수백 년 핍박을 하고 그런데도 그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달리 설명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아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 그러라고요? 아싸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싸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왕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면 전 그 4대 문명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 다 비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좋잖아요. 거기 갈대 우르 그 강 비옥한 그 삼각주에서 거기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걸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 와서 거기서 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일찍 좀 아들 주면 좋잖아요. 일찍 그 마음도 졸이지 않고 일찍 주면 좋겠는데 다 늙어가지고 경수 다 끊어지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고 그저 자기 집에 기른 종을 세가지고 이제 상속자로 삼고 이제 내 죽으면 네가 이 집안 네가 해야 된다. 잘 알았지? 이러면서 종한테 이러고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녹하고 찾아와서 아브라함 불러가고 아브라함 잠깐 나라 밖에 나가보자. 이래 불러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뭘 봐요? 저 하늘을 보고 야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 한번 세봐라. 별 하나 별 둘 별 이 세울 수가 있나요? 무수하게 많은 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미 다 늙은 할배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건데, 그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서 비로소 그 놀라운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 아멘하고 믿는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걸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 하는 거.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야. 자, 이 하늘의 별 세봐. 못 세지.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라고? 70섹스틸이라고 그랬죠. 7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라고? 20 몇 개? 22개. 중간고사 나옵니다. 7대에다가 동그라미 22개가 이 지구상에서 관측 가능한 별이라고. 관측 가능한, 현재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별이 7에다가 동그라미 22개. 그게 얼마나 많은 별이냐? 사하라 사막, 무슨 마막, 고비 사막, 이 대동강, 낙동강, 모래알, 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곱하기 10배라고. 10배가. 그래 이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 해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세요? 그걸 어떻게 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거를 지금 자식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야, 너 의롭구나 이런다 이 말이야. 이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 200년 전에, 넉넉 잡아 한 200년 전에 저 강원도 정선에 5일장 저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 파는 나무꾼 불러놓고 너 하늘의 별 한번 세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다 정신 나간 얘기라 그러겠지. 그게 말이 되겠어. 이미 다 늙어버렸는데. 할배인데. 그런데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말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냐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가 말이지. 그 자손이 현재 이미 죽은 사람 빼고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여기는 수가 지금 이제 원래 2023년 되면 인류가 80억이 넘어요. 80억. 굉장한 인구입니다. 80억. 80억 인구 중에 얼마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기독교,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 다 합치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 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고, 그리고 그다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잖아요. 합쳤더니 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뒷자리 다 빼버리고 약 46억 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억이라고요? 40. 거기 뭐 70섹스틸리언인데 46억 뭐. 46억. 80억 인구 중에 46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엉뚱하게 믿든 하든 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뭐로 입증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다? 역사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성취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더 증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아무나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이 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불러서 민족 만들고, 그리고 굳이 또 거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황량합니다. 황량. 어디 초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와서 감사한 게 길거리 가면 어디나 다 나무가 있고 숲이 고져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숲이 없다고 산들이 그냥 황량하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윗 왕조 시대 또 솔로몬 시대 크게 부강해지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 자기 물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놀랍게 부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 부유한 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 것들이 뭘 잘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을 행해요. 엉뚱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주님이 하나님이 손을 벌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왔는데 너 나 떠나면 죽어.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종일 손을 벌리면서 누구를 통해 벌렸습니까? 많은 선제를 보내는 거예요. 많은 선제들을 보내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종일 손을 벌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 그렇게 거절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주님을 보내줘요. 그런데 그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무지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열악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강해지고 다 살아왔는데 나중에 부강해지려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가는 그 선자들을 보내서 너 그러면 망해. 그럼 망해. 안 돼. 그러면 종일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끝끝내 거절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끝장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하면 그냥 버려도 돼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증표로 봐라 나를 봐라.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은혜가 있었지만 다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바울 내가 있잖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가 있는 걸 봐라.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버려도 돼. 버려도 그 정도 되면 버려도 돼. 이런 괘씸한 이 배신 버려 그냥. 너 아니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권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보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뭐를 보면 아느냐?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식이 아무리 해도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아무리 못난 자식도 버릴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02년도에 보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나오죠. 공공의 적. 주연이 누군지 알아요? 설경구, 이성재. 이거 보신 분 있어요? 공공의 적. 아, 그래요. 이런 건 여러분 안 봐도 돼요. 예, 목사만 보고 와서 얘기하면 돼. 혹시 여러분이 다 보려고 하지 않아? 예, 목사님 보고 와서 유익한 거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뭐 돈 들여가면서 영화관 왜 가요? 그냥 우리 목사님 가고 싶으면 그냥 목사님 갔다 와셔서 보고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이 공공의 적에 보면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 아들 이성재 여기 그 이성재라는 이 아들이 부모 존속 살인을 하는 그런 거를 해요. 이 아들이 외국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크게 돈을 막 벌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였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빌려갖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큰 돈이 되는데 아버지가 뭘 하냐면 아주 가난한 고아원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 고아원이 철거 명령이 져서 그 고아원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 고아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돈을 회수해서 고아원을 후원해서 그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들에게 얘기하는 네 빌려준 돈을 빨리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돼. 너 그 돈 빨리 안 들어오고 고아들 갈 데가 없어. 제가 계속 갖고 가려는 거야. 그 아들은 안 된다. 이걸 돈을 빼버리는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느 비 오는 날 비옷을 다 해가지고 아들이 아닌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다 찔러서 죽여요. 죽이는데 어머니를 찔렀는데 이게 자기 찌르다가
이 자기 칼을 잘못 써가 칼에 이 손톱이 좀 나간 거예요. 자기 손톱이. 그리고 다 하고 이제 가는데 죽이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모르게 하고 이렇게 부모 둘을 죽이고 가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어머니는 목에 칼이 찔린 거예요. 찔렸는데 보니까 죽어가는데 보니까 자기 그 아들의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손톱이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증거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머니가 주워 먹어가지고, 왜냐면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야, 근데 먹다가 삼켰는데 목구멍으로 이렇게 걸려 나온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설경과 그거를 보고 결국에는 그 범인을 특정짓고 잡는 얘기예요. 잔인하니까 보지 말아요. 오늘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냥 그 별 얘기 아니야. 그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가는 아들을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도 몇 번 보내도 될 거를 그들을 위해 육신을 먹고 와서 그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디 있어? 유아교육학과 배워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뭐 보고 배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날 봐. 하나님이 나처럼 나 같은 사람도 세우잖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 한번 봐봐 하면서 이게 2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시 하신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바로 자기도 얘기하고 엘리야 시대 봐라.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잖아. 엘리야 시대는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온 우상 천지. 그냥 하나님의 선자는 다 잡아서 다 죽였어요. 다 죽여. 그런데 엘리야 하나만 살았다. 겨우 엘리야 하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죽이고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 다 멸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악한 거 다 아합의 이세벨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너 복귀는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남겨둔 자가 있어. 너 혼자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런데 몇 명이라 그러냐면 7,000명이라 그래요. 이게 엘리야가 그 얘기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요. 아니 어디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어디 굴에 숨어 있습니까? 어디 7,000명이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라고 말해요. 7,000명. 그 7,000명이 어디 있냐면 어디 숨어서 지금 바르게 절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7,000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믿음으로 깃발을 분명히 들면 지금은 다 숨죽여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버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를 통해 7,000명을 일으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4절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실제 보이지도 않아. 사실 엘리야가 아무리 눈을 씻은들 어디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7,000명을 남겨뒀다는 사실이에요. 70명도 아닙니다. 7명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7,000명이라는 것은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수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 봅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야, 이제 끝났는가 봐 싶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7대 왕으로 아달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 다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20명이 다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아달랴라는 왕은 다윗의 혈통의 왕이 아니에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여자인데요. 여왕인데 바로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 딸을 남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바로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남유다의 5대 왕이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왕비를 데려와요. 그 북이스라엘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지. 이게 아달랴야. 와서 그러니 그때부터 우상이 남유다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일찍이 죽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가 20살의 왕이 됩니다.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자기 외가를 가요. 외가에 이미 외삼촌이 왕으로 있었어요. 외삼촌이 왕이 있는 그 외삼촌을 방문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영모가 일어나서 예후라는 이 장군이 영모를 일으켜서 그 외삼촌 왕도 죽이고 아시아 왕도 죽여요.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 왕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실의 어른이었던 이 아달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손자를 세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가. 그러니까 그 이세벨 어머니의 영향을 이 아달랴도 받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 후손들을 다 잡아 죽여요. 손자들 다 죽여요. 다윗의 직계 혈통이라고 그래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찾아서 싹 전멸을 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아달랴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아시아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이제 피덩이 같은 이제 1살 된 그 요아스라는 아이를 고모가 그 아시아 왕의 여동생이지, 여동생이면 아달랴의 딸이 아니에요.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 고모가 그 조카를, 피덩이 조카를 안고 어디로 가 숨느냐? 성전 안으로 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6년간을 키웁니다. 고모가.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아니 다 진멸해요. 1살 난 내가 어디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라고. 그냥 그 위에 형들도 다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요아스는 하나님이 살려요. 요아스를 살려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100% 죽어 이거는. 예. 야, 꼼짝없이 죽게 됐어. 꼼짝없이. 그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이러면서 끝나요. 그래, 저것을 살 길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는데 다음 이 시간 되면 살아있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 요아스를 살려서 아니 그 등잔 밑에 뒀다고. 성전과 왕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6년간을 키우고 7살 됐을 때 다시 그 아달랴를 처단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뭘 보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겨두셔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겨준 자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남은 자를 찾으면 돼요. 남은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렵고 뭐 어떻고 앞으로 뭐 지금 세대가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남겨놓은 자가 어디 동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그 남겨놓은 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깃발을 확실히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요아스 하나지만 이 요아스가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또 회복하는 일들을 가져요.
남은 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7,000명의 역사를 한다. 7,000명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자. 우리는 그 남겨놓은 자를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남겨놓은 자를 어디서 찾냐면은 6가지 찾나 싶을 정도로 찾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정에서 찾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재판 대법원이라든가 어디 재판 가서 재판 피고석에 앉아있고 포승줄에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 누군지 남은 자 누구지 이걸 찾고 있다고. 포승줄에 묶여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재판장 여러분 다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어디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어디나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그 남겨놓은 자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모르고 귀가 둔하고 들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주셨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것을 그냥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그런 자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 당길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가고 끌어잡았더니 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채워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 가보면 이번에 우리가 가서도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갈릴리 그게 베드로 고기인지 요한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거기는 이걸 막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 그래갖고 팔아요. 그러면 거기 성지순례 가면 그건 다 필수 코스야. 다 베드로 고기 먹고 와. 맛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 가득 찼다고.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잡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그물 가득 잡는 것보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더 기적이야. 평생 물고기인데 물고기라는 게 어디 저기로 늘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발릴 바다에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는 잡아야지. 아니 최소한 몇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 밤새 했다고요. 밤새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물고기가 어떻게 왜 못 잡은지 알아요? 물고기가 그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유턴 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런 거야. 뭐 하나님 천사를 보냈었든지 천사를 써갖고 저 물고기 앞에 뭐 이 상하 모양을 하고 있던가 해가지고 물고기가 그물 앞에 모으기 맞는 거야. 모으기. 그게 더 어려워요. 그물 내려가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어려워요. 잡는 게 어려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어려워. 그런 날이 없었다고. 뭔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했더니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 욕만 실컷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야지. 믿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사기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래. 내가 자주 얘기하죠. 교인들이 보면 꼭 개업 예배는 목사 불러서 꼭 개업 예배에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뭐 시작은 미약 하나 끝은 창대한 뭐 난리. 그래 해놓고 폐업 예배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폐업 예배도 부르시길 바래요. 이야 이 정도로 했더니 하나님 폐업하고 더 좋은 거 주려니까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폐업 예배는 아무 소리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안 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처럼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돌아가는 것도 벌거벗은 몸이니 그래도 숟가락 하나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 예배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면 신앙.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 왜 그런지 사실 이해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이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이해는 안 돼.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빛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좋게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좋게 보이지 않는 일도, 사랑받는 일뿐만 아니라 미움받는 일도, 부유해진 일뿐만 아니라 가난해진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내한테 좋은 것만 이건 하나님이고 그것은 악한 마귀로만. 물론 악한 마귀의 역사지만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 앞에서 날뛰고 있는 마귀만 보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그 목장에서 양을 키우는 이 목동이 있었는데 이제 양을 이렇게 막 하는데 매일 아침 양을 몰고 나가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이고 저녁에는 다시 목장으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오늘 봤더니 양들이 다리에 저 피가 나 있어. 피가. 다리에 왜 피가 나냐? 양들이 막 피가 있고 그래 막 이렇게 쩔룩거리고 이래.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 그 가시가 박혀 있는 거야. 찾아봤더니 양들이 내려온 길목에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되게 가시나무.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나무는 이건 백해무익하니까 이걸 다 베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톱을 가지고 와서 그 가시나무를 다 베려고 이래 봤더니 새가 한 마리 포로로 날아오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그 가시에 찔려 있는 그 양털을 물어서 날아가는 거야. 수북 양털이 찔려서 있는. 그걸 내려가 어디 가나 봤더니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집을 지어갖고 이렇게 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뽀송뽀송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 가시나무 때문에 새들이 자기 집을 짓고 새끼를 놓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다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뒀구나. 그래가지고 베지 않고 내려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는 얘기에서 뭔 얘기냐면 여러분 가시나무도 우리 생각에 가시나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나무 필요 없어. 그러나 새에게 있어서는 가시나무 덕분에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니.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로 저들이 이 다윗이 고백한 그것대로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또한 저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저 저들이 뭐라는 것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올 때 밥 먹을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상이 올무야. 턱 걸려서 죽어버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밥상이 덫이 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밥상은 제일 좋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맛있고 이러는데 밥상이 올무가 되고 밥상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10절에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밥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면 그게 덫이고 그게 올갑니다 이 얘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그냥 굽어서 그냥 세상이 전부 등을 굽고 오직 거기만 매여 사는 인생, 그런 인생도 있다. 다윗이 그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놓은 자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거기에 주목해야지. 그러지 않는 것에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 그런 건 본래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가 또 놀라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이 있는데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그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 조상들이고 성경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그들이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 될 건데, 아니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공자왈, 뭐 맹자왈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선교하러 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바울은 이거를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다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흘러갔다. 불이 이어서 꺼졌는데 불이 다른 데로 바람이 불어 딴 데 가서 다 불태워가지고 나중에 사방이 다 불이 나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에 불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만약 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잘 믿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예수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 거기서 예수 복음은 그냥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면서 온 복음이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하나를 버린 게 아니고 다시 온 사방이 다 예수를 믿고 온 민족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저들은 더 나중에는 더 열심히 믿겠다. 더 풍성하게 될 거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요 더 풍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보면 그냥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어버린다고. 보통 사람들 믿어도 뭐 믿고 안 믿고 그들은 믿는 게 확실해 버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풍성하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1장 25절 26절 들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돌아올 거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지혜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교만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구루터기처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그냥 가옥도 없고 거할지도 뭐하고 다 황폐해지고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고 그렇게 철저히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다 망할 거다. 심지어 10분의 1이 여기 남아있다도 그들도 망할 거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그래 얘기해요. 다 망한다. 그런데 이사야야 깨달아. 다 망해도 싹그리 다 망가갔지만 구루터기로 남아있어. 그 구루터기로 내가 다시 시작할까 얘기해요. 13절 이어서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니라.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 뭐가 있느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구루터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루터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고 또 이 시대의 구루터기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 7,000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버리지 않아요. 7,000명을 남겨두고 그루터기를 남겨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이 남겨진 자를 찾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니 결코 버릴 수 없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남겨진 7,000명을 참게 하여 주시고, 그 남겨진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